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88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옛날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오직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날 구속하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심하게 하여 주시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그 페이지 수 있는데 거기 신약성경 310쪽 거기쯤 펴시면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다 찾으신 줄 믿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이 끝나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 첫날이기 때문에 좀 배경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우리 그것을 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으실 때에 많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8장과 19장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19장 이 두 장에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늘 시간을 내셔서 이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19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쫙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도의 결과가 아주 좋고 열매들이 막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 저 같으면 처음 맞이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도의 열매가 쫙쫙 거둬진다고 하면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한 이유를 말씀해요.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던 중에 그들에게 질문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그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에베소 출신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들어봤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고 그런 광경을 보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쫙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쫙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이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아볼로라고 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자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인데, 그런데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데미 신을 섬기고 이 도시 한가운데 엄청나게 크게 이 아데미 신전을 건축해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경제 구조가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 신상을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상을 팔아서 아주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신상의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신상의 매출이 떨어지나? 그것을 자세히 알아봤더니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다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신전에 와서 신상을 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상인조합, 길드라고 그러죠. 상인조합 사람들을 쫙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에베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의 그 해변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죠. 그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난 후에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고 거기에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붓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헤어지는 장면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리더들, 사람에게 교회를 부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교회를 부탁하는가?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의 리더십, 어떤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어떤 교회에 문제 있다, 어떤 교회에 문제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을 대부분 다 들어가 보면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인간관계로 세워지면 100이면 100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참 교회의 리더로, 참 교회의 구성원으로, 일꾼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혼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 바울은 교회 리더십에게 그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기초는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는가? 말씀에만 있다.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 말씀만이 내 삶과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요.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하나님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과연 신령한 복이 뭐냐? 이 신령한 복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정하신 대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시켜준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 하늘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로 부르셨는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길이 잘 풀려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의 입술을 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찬송의 조건이 생길 때만 찬양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찬송할 수 없을 때에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실 것은 오직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보이지 않고, 우리 아까 처음에 찬송한 것처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상황은 보여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간과 없기는 주여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아버지여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뢰하며 아버지여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어갈 때에,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가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빛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의 삶의 그 유일한 소망과 기준이 말씀이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아버지여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우리 이 성도들을 불러주신 이유도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서로 손잡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절망 가운데서 찬양함으로 다시 놀라운 하늘의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신 꿈을 꿀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를 시작하는 주님이 귀한 일꾼들입니다. 한 분 한 분 그 기도의 처소에 찾아가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